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 교회들은 지방에 보면은 거의가 언덕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잘 보이라고 해서 언덕 위에 지어진지는 모르지만 거의가 교회들이 언덕 위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광성교회가 언덕 위에 세워진 지가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세상말로 말하면은 강산이 7번 변한 것이죠. 성경의 70수는 완전수로 하나님 완벽하게 광성교회를 통치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감사하며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모세가 이제 지금까지 부름받았던 사역과 생명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인 줄 알고 느보산 정상인 비스가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산봉우리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석구석까지 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치 등산화의 정상에 이르면은 밑에 있던 모든 산들이 세밀하게 잘 보이듯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의 빌딩 숲을 걸으면은 하늘은 보이지만 사방은 빌딩이 벽같이 막힌 듯합니다. 그러나 비행기 타고 하늘을 오르면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고 체험해 봤습니다. 모세는 비스가산 정상에 올라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 하나는 모세는 지나온 여정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이제 생명과 사명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이가 들면은 지난날에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긍정과 부정, 좋은 추억, 나쁜 추억을 다 뒤돌아보게 되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시 15살로 돌아가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에세대학은 분명히 갔을 것이다. 그거는 상상이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추억을 되새긴다는 말이 되겠지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며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로서의 여기까지 인도함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뒤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도 하나님의 은혜,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 설교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천박한 모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며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막길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에서 4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 광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영상 15도라도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그 이유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길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셨고 입을 것도 주셨고 마실 것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대적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고 홍해 바다도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그것을 육지와 같이 건너가게 주시는 은혜 다 체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볼 때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 민족이 수많은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광성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이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저 강원도에 가면 홍천에 신내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의 교회는 길가에 있지만 과거에는 저 안에 산 밑에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소원은 여기 있는 길가에다가 예배당이 지어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거기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름이 지난 다음에 그 윗동네에 홍수가 나서 그 포크레인과 그리고 부르짖다가 가다가 그 밑에서 잠시 세워놓고 식사하는 때 내려가서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만일 이 언덕을 조금 깎아주면은 얼마를 받겠습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미 홍수난 지역을 가는 길이니까 좀 기름값과 얼마 좀 주면은 마무리해 우리가 깎아주고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지요. 목사님은 갑자기 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거 식사하시고 이 산을 좀 깎아주라고 부탁하고는 그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때 집사님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우리 교회 지으려고 이 산을 깎고 있는데 돈 좀 내라고 하니까 아니 여름 지나면요 농촌에는요 동전 하나 구경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누가 돈이 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일하신 분들에게 매를 맞아도 내가 맞자라고 와 보니까 그분들이 일하다 잠시 멈춘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우리나라가 6.25라고 하는 전쟁을 할 때 그때 그곳에다가 큰 대포나 탄피 이런 걸 다 묻어놨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묻어놓은 그것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돈도 주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예배당 짓고 그것을 팔아서 예배당 안에 의자를 놓으니까 땡 하고 끝쳤더라 하는 교회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심무하던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그때 옆에 있는 집들이 붙어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집에 술만 먹으면 와서 예배당 짓는 걸 방해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렇게 교회 짓는 걸 매일 와서 방해하던 사람이 그만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분의 아드님은 또 목사님이 됐습니다. 자,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교회는 홍창호 목사님과 유정목 목사님, 정민철 목사님 섬기며 심호한 그 교회인 줄로 압니다. 제가 와서 주보를 봤더니 일부 예배 정민철 목사님 무슨 설교했나 했더니 오늘 제가 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하셨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히 실력자다. 되게 다른 본문 가지고 하시는데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 전했으니 혹시 제가 설교하면서 정 목사님 잘 전했는데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도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운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싸우는 교회, 힘든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알기는 광성교회가 오늘까지 좋은 변화만 가져왔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와서 오늘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갖고 오늘 있는 것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 내가 직분자로 살아온 것, 내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내가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온 것, 일용할 양식을 불편 없이 우리가 먹고 마신 것, 내가 잘나고 내 삶을 내가 잘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전적인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면요, 아프지만 생명이 있고 가진 것 많지 않지만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시고, 때때로는 육신은 고달프나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교회 역사 속에 대를 이어가며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일을 잘 감당하다가 고난당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많이 쓰임받은 것,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쓰임받은 것도 한마디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인과 교회가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비스가 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가 시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 구석구석까지 다 보게 해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 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며 그렇게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니 얼마나 모세가 행복했겠습니까? 비록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자신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가 생각하니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안식을 바라보면서 모세도 비스가 산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들여보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는 불자격자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운명 직전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것이 목회하는 현장에는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나 이제 드디어 내가 그리워했던 하나님 들어가는 겁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고요. 어떤 초등학생이 사고로 죽어가는데 또 그도 내 손을 잡으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울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가는데 목사님 왜 우세요? 라고 하는 것을 들어볼 때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잠드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소망 중에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가나안 땅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땅에서도 미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광성교회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바라보면서 100주년을 향해서 나가는 도약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그리웠던 육신의 안식처, 축복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니 얼마나 그 백성들과 모세가 행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이 그 땅을 밟으며 주인이 되며 살 것을 상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광야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로 저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을 갈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늘의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의 샘물로 다 준비해 두신 대로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성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이루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내다보고 이루어질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실물과 같이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장과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비전이 성취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이 광성교회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비전이 성취될 뿐만 아니고 이 교회는 초대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하고 생신이 지났다고 기도하며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 장로님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과거에 진짜 어려웠던 그 삶을 추억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힘들게 진짜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그 노점상부터 해가면서 오늘까지 일어났는데 장로님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 목회하는 일과 성도들이라면 어떤 일을 다 마다하고 와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고 또 우리 그 다음에 손주들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집안이 다 의사 법관 집안들이니까. 왜 이런 말씀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가나안 땅도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에도 이런 가나안 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셨고 대적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 홀로 사업하고 나 홀로 어디 가고 나 홀로 뭐 한다고 해서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미안하지만 정 목사님께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제가 못했어요. 아무리 내가 자고 났더니 좀 몸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저를 주치하는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제 뭐 먹었냐요. 그래서 점심에도 갈비탕 먹었고 저녁에도 갈비 먹고 어제도 갈비 소갈비만 먹었다니까. 에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렇죠. 그 목사 어제 과식하셨죠. 과식했다고. 좀 지나보세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70주년으로 예배드리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 내가 약하다고 또 못 가거나 하면 또 이게 무슨 무합니까? 물론 여기 훌륭하신 목사님 다 오셔서 대타로 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이게 주보에 김선규 나가 설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가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셔서 강단에 섰습니다. 나는 왜 이러냐?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건 믿고 사세요. 성경의 시편 27편 1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혹 어쩌다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항상 영접해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세요. 믿고 사세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가정해 보니까 손녀들 있잖아요. 아 진짜 예쁩니다.
우리 집 손녀지만 진짜 이뻐요. 그놈의 새끼는 울어도 이쁘고 돈 달라고 해도 이쁘고 뭐 해도 다 이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보기 싫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말썽 부려도 이뻐요. 저 아버지가 뭐하다가 사고 치면 내가 야단칠 텐데 걔 사고 쳐도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하고 다 내가 마무리하고 말아요. 왜 이런 얘기하냐?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가 잠깐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접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2절에 말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바꿔주는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광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없이 사람만 모이는 인본주의 교회도 있습니다마는 이 교회는 모든 예배의 분위기를 볼 때 역시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바로 이런 신본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순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성교회에 베풀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눈물과 수고가 모여서 오늘의 광성교회가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더욱 굳건히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온전히 전하며 지역과 민족을 그리고 나가서 열방을 향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광성교회의 역사가 이 아름다운 역사가 앞으로도 더욱더 계속되며 큰 열매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70년 동안 붙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100년을 향해서 인도하시고 붙들으실 거니까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100년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아이고 나는 100년을 못 사는데. 그래 여기 계신 분 그 못 사실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삽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향해서 멋지게 나가는 힘찬 광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